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25장 말씀은요, 예레미야 1장부터 24장, 25장까지의 말씀을 총정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 얘기를 먼저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기에 요 얘기를 총정리하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늘 본 말씀은요, 이때가 바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그가 통치한 지 넷째 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요, 609년에 주전 609년부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넷째 해다라고 하면 605년이지요. 3절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내가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딱 계산을 해보면 요시야 왕 640년부터 왕이 된 자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13년을 더하고 또 23년을 딱 더하면 결론적으로 604년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604년까지 얘기를 다 했고 이제 605년이 되었는데 60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애굽에 있는 느고 왕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유다는 느고의 편을 들었단 말이죠. 애굽의 편 들어서 바벨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고를 이겨버렸어요. 느고를 이겨버리고 이제부터 바벨론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해가 바로 605년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느고만 물리치고 애굽만 물리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유다까지 내려와서 거기에 있는 인질들을 다 잡아가고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가 바로 605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했던 얘기가 성취되기 시작한 해가 바로 요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가 꾸준히 전했는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지 아니하였다. 그럼 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악한 길과 행위를 버리고 돌아와라. 우상을 숭배하여서 나를 경록해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우상을 버리라. 그런데 너희는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고 스스로를 해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를 데리고 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종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유대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민족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나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메시지는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자기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기에 국한되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구나. 이것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표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이해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악인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자기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이루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을 선하다고 칭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손을 빌려서 심판하시지만 그 악인도 가만히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 악인들, 이 느부갓네살 왕을 대동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을 폐허로 만들고 기쁜 소리를 다 끊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민족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0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7 곱하기 10을 해서 오랜 기간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세대, 한 사람이 70세까지 산다 그랬으니까 70살 한 세대를 거쳐서 구원받을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70년인지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70년의 기한을 두었고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다시금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한정적 기간을 두었다라는 것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회복은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말씀에 곧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였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여서.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를 의미합니다. 그 땅을 다 이루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죠. 심판과 또 뭐요? 회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심판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 또한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4절 말씀을 주목하시면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이나 뒤에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 즉 이 바벨론과 강대국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자들을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서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강대국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럼 여기에서는요 이 강대국들이 심판하고 잔인하게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 강대국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대국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쳤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회복을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선인으로 취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시되 그 악은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계획 속에서 자기 백성을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지 자기 백성이 범죄하였다고 해서 이들을 아예 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편으로 옮겨가지고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심판도 자기 백성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는 것이고 회복도 자기 백성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에 긍정적인 일들이 있었고 오늘 나의 삶에 부정적인 일이 있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찬송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